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인생과 기도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사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염려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들 염려를 한가득 안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염려가 뭘까요? 여러 가지로 마음을 쓰며 걱정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염려는 내 삶에 대해서 부정적인 상상을 하는 것,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염려라고 합니다. 왠지 내 삶과 내 미래에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우리 교회 부흥 안 되면 어떡하지? 이 코로나 시국에 우리 교회 망하면 어떡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염려인 거예요. 시험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나 이번 시험 망치면 어떡해? 이게 염려인 것이죠. 아직 오지도 않았어요. 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해서 내가 걱정을 한가득 끌어다 쓰는 것을 염려라고 합니다. 왜 염려를 하고 살아갈까? 그 이유를 살펴보면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이유가 살아오면서 내 삶의 과거 가운데에 그런 부분에 대한 상처들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 도둑이 들었던 사람은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그리고 창문이 덜그럭거리기만 해도 도둑 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외출을 하려고 해도 내가 외출한 사이에 또 도둑 들어오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이렇게 과거에 어떤 안 좋았던 기억과 또 과거에 어떤 들었던 이야기들이 내 삶에 이어질 것 같은 그런 불안이 엄습해 오는 것이죠. 비 오는 날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들은 비 오는 날 웬만해서는 또 차를 안 가지고 나가려고 하는 이런 경향들이 있는 모습들도 봅니다. 살면서 염려를 하나도 안 하고 살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대부분 다 염려를 안고 살아가게 되어지죠. 대학생들은 대학 졸업을 앞두고 취업 걱정을 하고요. 이제 취업한 청년은 이제 또 결혼 걱정을 하고요. 결혼한 이제 사람들은 이제 아이를 못 낳을까 싶어서, 요즘에 10%가 또 불임이라고 하니까, 난임이라고 하니까 혹시 아이가 생기지 않으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을 합니다. 아이를 낳아서 잘 키우면 이제 만사 오케이고 행복할까요? 또 이 아이 때문에 또 걱정해요. 아이는 잘 자랄까. 하여튼 수만 가지 걱정을 안고 살아갑니다. 나이 먹으면 이제 걱정 안 할까요? 나이 먹으면 또 노후 걱정, 건강 걱정, 또 자녀 걱정, 수많은 걱정, 또 염려, 이런 모든 것을 다 끌어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는 도대체 무슨 방책이 있으셔서 무슨 대책과 대안이 있길래 이렇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일까? 또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야 될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될 텐데, 오늘 본문 속에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범위는 모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염려에 대한 대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도다라고 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대안, 하나님의 이 묘책을 우리가 기도라고 들었으니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있는 이 염려거리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해오고 살았잖아요. 기도해오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염려도 또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아니, 염려의 대안이 기도인데 우리는 염려의 대안인 기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염려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막아야 될 돈이 1억이에요. 그런데 나에게 지금 10억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1억 때문에 지금 걱정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 정상입니까? 비정상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염려에 대한 대안으로 기도를 주셨는데 우리는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염려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뭔가 잘못된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한번 잘 새겨 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인격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지정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어떠한 상황들이 존재를 하잖아요. 상황들이 존재하게 되어지면 그 상황 가운데서 나에게 문제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 문제가 오면 우리의 지적인 것으로 이 문제를 진단을 합니다. 그리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것을 딱 진단하는데 이거 내 능력 밖의 것들이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이제 걱정이 되어지죠. 내 감정이 거기에 이제 휩싸이게 되어지고 안 좋은 생각들이 계속해서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진단하고 내 감정이 안 좋은 쪽으로 흐르면서 이제는 내 의지가 계속해서 부정적인 곳으로 흘러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우리들에게 있는 이 의지를 가지고 나에 있는 이 안 좋은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내게 있는 이 모든 염려거리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이런 시간들을 가져야 됩니다. 즉, 내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일단 1차적인 부분인 것이고요. 이제 2차적인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따 좀 나눌 터인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염려거리들이 찾아오고 우리들이 그 염려거리들 때문에 감정에 휩싸이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그 자리에서 멈출 줄 아는 그러한 신앙의 지혜가 필요해요. 더 가지 말고 거기서 멈추고 그리고 그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염려거리가 생겨지게 되어지면 100이면 100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 현상을 바라봐요. 그 상황을 바라봐요. 그리고 그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려고 해요. 그러면 그 상황 가운데 내 초점이 모이기 시작하면 이거 뭐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한다면 아무 염려도 안 하고 살아가지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내 손 밖에 있는 것들이라고 하면은 이것 때문에 우리는 밤잠을 설치게 되어지고 마음이 늘 근심 걱정에 쌓여지게 되어져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상황과 그 환경에 너의 눈을, 우리의 시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곳에 초점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은 그 상황만 쳐다보면 우리 육신의 한계밖에 드러나지 않아요. 그 한계를 초월하시는, 그 상황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문제거리들 혹 우리가 염려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 있는 말씀인 겁니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끊임없이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거기에 지금 그 뒷절 말씀이 뒷배경이 되지 못하고 뒷받침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우리가 기도를 함에도 여전히 염려하고 있고 불안해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그 기도를 하는 그 시한까지 우리가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한다는 것인데 그 기도의 시한은 어디냐면 오늘 보면 7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기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여전히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염려와 불안이 떠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지 않았다면 아직까지 우리는 그 기도의 분량을 더 채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염려가 있을 때 기도로 전환하고 염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를 초월하시는, 염려를 해결하시는 크신 하나님께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가득 채워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거리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행복하지 못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똑같은 행동들을 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이 혹은 우리의 인생이 절대 거룩한 인생이요 구별된 인생으로서의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서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돌보심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풍성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러하다면 염려를 기도로 전환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들에게 임했다 이거예요. 그러한 간증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그 기도의 범위를 더 크게
넓게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6절 나와 있는 이 말씀, 그리고 7절에 우리들에게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이 6절, 7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그리고 순전한 믿음으로, 신실한 믿음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해 가지도 못하는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기도가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한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그 염려거리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염려가 생겼으니까요. 염려가 생겨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염려거리를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겼다면 기도의 자리로 가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틀린 게 있어요. 염려거리가 생겨서 내가 염려거리를 하나님 앞에 맡게 되지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염려거리를 놓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 순서상으로는 맞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전제가 하나 빠져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 염려거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에는 이 기도를 시키신 분, 이 염려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염려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죠. 잘못된 거예요. 염려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러 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세요. 기도란 그래서 내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나에게 주시는 것이 기도예요. 내 마음속에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들에게 기도의 제목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 원리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어떤 기도거리가 생겼다라고 생각하고 나아가면 이것은 잘못된 거라니까요.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애초부터 첫 단추를 잘못 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바른 은혜를 체험하기도 참 어려워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내 삶을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내 삶을 부흥하기 위해서, 내 삶의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예정을 하시고 작정을 하시고 우리들에게 축복하실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염려가 생겨서 염려거리를 가지고 기도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 가운데 염려거리가 생겨서 내가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축복하시고자 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에 기도할 마음을 넣어주신 거예요. 기도할 마음을 왜 넣어주셨냐면 우리가 그냥 기도하러 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 상황을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염려거리라고 하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기도할 마음이 생기도록 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마음이 생기도록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거기에 순종하기만 하면 이 하나님의 소원인 이 축복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있다. 믿으십니까? 왜 기도하면 응답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가 아쉬워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응답하셔야 될 아무런 의무가 없어요. 그런데도 왜 우리는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라고 믿고 있고 또 실제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가? 그것은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하시기로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에게 소원을 주셨기 때문에 그 소원을 두고 우리가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거기에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기도하고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염려와 불안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할 마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 현상적으로 보여지면 염려거리가 생기고 걱정거리가 생기고 근심거리가 생겨서 기도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어떤 부흥이나 세계 선교의 역사를 보아도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기를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소원을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한 방에 이루어주시면 좋은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 안 하신다니까요.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해 가세요. 여러분, 세계 선교의 역사가 120명이라고 하는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불씨가 붙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가되어지는 그러한 불씨가 붙게 되어집니다. 실질적으로 정말로 복음이 정말로 활발하게 불타올랐던 것은 미국 선교사들이 정말로 많이 파송되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보면 세계 선교라고 하는 것, 미국 매사추세츠의 윌리엄스 대학이라고 하는 사무엘 밀즈라고 하는 이 학생을 중심으로 한 5명의 기도의 용사들을 통해서 그들이 세계 선교에 대한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 이 땅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죽어가는 생명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사를 보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 우리가 가자,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러 나가기 시작하고, 그로 인하여서 미국 땅에 정말로 놀라운 선교의 열정들이 불타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매사추세츠의 윌리엄스 대학에 가보면 미국의 선교가 여기에서 시작되다라고 하는 그런 글귀가 있대요. 또 이 밀즈라고 하는 사무엘 밀즈라고 하는 최초의 이 기도의 동역자였던, 기도의 용사였던 이 사람을 가리켜서 그는 35세의 나이로 일찍 죽었지만 미국 학생 선교 운동의 아버지라 불리우기에 합당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글귀가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미국 땅에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고 세계 선교의 불길이 일어났던 것은 이러한 5명의 기도의 용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후에 언더우드나 아펜젤러와 같은 우리나라에도 선교사가 파송이 되어진 것이고요. 1904년 영국의 웨일즈 부흥이 어떻게 일어났냐면, 이 웨일즈 땅에 광부들이 갱 안에서 영국의 부흥을 달라고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사람이 부르짖었대요. 그리고 그와 동역하는 사람들이 부르짖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1904년부터 1906년까지 이 3년 동안에 1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에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1903년 원산 지역에서 기도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기도운동을 토대로 해서 1907년 우리 이 땅에 정말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부흥이 일어나는 곳에도 분명히 기도가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 만납교회가 부흥되기를 소망하십니까? 네, 저는 우리 만납교회가 부흥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하자마자 그 다음 달부터 우리도 선교하자 해서 시골의 한 개 교회에 선교원금을 보내고 있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제 우리 학원 선교, 이 주변에 학교가 3개나 있는데 학교들을 바라보면서 그 학생들을 향하여 우리가 선교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교회의 비전, 주보에도 실려 있는 것처럼 우리는 정말 우리 교회가 잘 건강하게 성장하여서 세계의 분립교회를 개척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 교회는 부흥해야만 해요. 이것이 숫자를 많이 늘리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건강한 성도들이 일어나고, 이 건강한 성도들이 또한 타 지역에 가서, 아니면은 우리 이 옆에 또한 새로운 교회들을 개척해서 그곳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이런 모든 일들을 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우리의 입을 넓게 열고 하나님 앞에 크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어쩌면 황당하리 만한 그러한 기도들을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조그마한 교회에서 세계의 분립교회를 개척한다고요? 지금 현재 우리로서는 꿈에 그리는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도 능히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었던 교회에서 지금 돌아가셨지만 목사님께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바라보시면서, 청년들을 바라보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세계적인 사람이 되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말을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냥 듣기 좋은 소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의 인생을 이렇게 추적해 보면 정말 시골, 아니 섬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랬던 분이 복음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과 열정을 가지고 목회 사역을 하시다가 정말로 온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역을 다니시면서 복음 증거하는 일들을 하시고 또한 세계에도 나가셔가지고 복음 증거하는 일들을 행하셨던 당신이 증거이고 당신이 하나님의 역사의 증인이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능히 하셨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정말로 목회자가 하든 아니면 설교 시간에 어떤 메시지가 있든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이거는 어떤 특별한 사람이나 그러는 것이지 라고 생각되어질 만한 그런 내용이 있다 할지라도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열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입을 크게 열리십시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기도의 내용을 듣지는 못해요. 무슨 기도 제목을 가지고 듣지는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겁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내용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청사진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내용이 어느 정도 사이즈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사이즈도 그만큼 될 거예요. 내가 세계의 열방을 품고 나아가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믿음도 또한 세계의 열방을 품을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믿음으로 성장할 것이고, 내가 기도하는 내용이 항상 나밖에 없다, 오로지 내 기도밖에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믿음의 크기도 나밖에 모르는 믿음으로 잘할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사이즈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사이즈가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사이즈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사이즈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을 넓게 열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넓게 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속에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정말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저가 걸어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가 걸어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서 그곳이 복된 현장이 되게 해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자녀 성공시켜 주십시오. 내 자녀 배부르게 해주십시오. 내 자녀 등 따시게 해주십시오. 내 자녀 100평짜리 아파트 살게 해주시고 내 자녀 BMW 끌고 다니게 해주시옵시고, 그렇게 하셔도 돼요. 하셔도 되는데 그런 기도하면 그만한 믿음으로 그만한 인생밖에 못 산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입을 크게 열고 넓게 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우리의 모든 자녀들도 세계적인 사람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명문대 들어가고 대기업 들어가고 성공하는 것 좋은 일이죠. 하지만 나를 위한,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그가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뤄가는 복된 자녀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지는 이러한 역사가 오늘 본문 속에서도 말씀해 주고 있는 바입니다. 또한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좀 들어지는 마음이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폭폭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답답하시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누구를 향해서요? 저를 바라보시면서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바라보시면서 제발 입을 크게 열라, 입을 크게 열라, 이 세계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라, 만납교회를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주시고 또한 그렇게 일해가고 싶어 하시는데,
제가 지금까지 순종하지 못한 그런 삶이 있었던 것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참 답답하시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정말로 답답함이 아닌 하나님이 여러분들 보실 때마다 가슴이 시원케 되어지는 그런 믿음으로 또한 기도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이제는 분연히 일어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봄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귀하게 하나님께 축복받는 귀한 인생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을 넓게 열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그 입을 넓게 열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남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음으로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이러한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염려가 있느냐? 그 대안은 기도이다. 기도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을 넓게 열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질 것이고 우리의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흘러가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마다 만나교회를 보실 때마다 가슴이 시원케 되어지는 그러한 믿음으로 그러한 기도로 나아가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과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